오늘부터 이제 수심결 들어갈 순서시네요. 예.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국사 진울은 정해결사 운동을 하면서 판단하기를 고려불교가 이렇게 타락된 것은 불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닦는 이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셨거든요. 따라서 한국 불교를 정법 불교로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마음 닦는 불교 해야 된다. 그 정해결사는 수심결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보조국사 사상의 전체 사상은 그 마음 닦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마음 닦으려면 깨침이 뭔가, 또 어떻게 닦는 것이 바르게 닦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를 온통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저술 가운데서도 수심결은 문자 그대로 마음 닦는 비결이에요. 마음을 이렇게 닦으면 된다 하는 그 마음 닦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수심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보조사상 그 저술 가운데 가장 간명하게 스님의 사상을 드러내는 저술이 수심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찍부터 수심결은 우리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읽히는, 애독되는 그런 선서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찍이 명나라 때 이게 전해져 가지고, 명나라 대장경이 있거든요. 그걸 명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장에 이미 포함이 되고, 또 대장경이 이제 중국에서는 수차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청나라 때 만든 대장경에도 역시 수심결이 포함이 되고,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일본의 중요한 대장경에도 수심결은 예외 없이 포함되는 그런 영예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심결이야말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이나 또 일본 사람, 요즘에 와서는 이게 이제 영역이 돼가지고 세계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심결을 통해서 진리에 눈을 뜬 그런 참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선학의 황금시대라는 책이 있죠. 그 오경웅 선생,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을 직접 쓰고 있습니다. 본인은 중국의 선불교를 연구하는 동안 한편으로는 한국의 선불교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고자 합니다. 선학의 황금시대를 집필하면서 본인은 특히 진울의 보조 보보와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조 보보 중에서도 특히 보조 선학 수심결은 저희 선학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깊은 영향과 감명을 주었습니다. 여기 한국어판 서문에 오경웅 선생이 직접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자기들 선 얘기를 책으로 쓰면서 보조 수심결을 통해서 이렇게 깊은 도움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학의 황금시대는 이게 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아주 그런 명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수심결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이 수심결 체제를 보면요, 경전 체제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경전이 대부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 이제 서분은 이게 이제 경이 설하게 되는 그 인연을 쭉 설하거든요. 언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을 하게 됐다. 설은이죠. 우리 이제 글 쓰는 걸로 하면. 그리고 이제 본론 부분이 정종분입니다. 정종이 왜 술의 정종 있죠? 이 같은 글자. 그 정종은 진짜라고 소리예요. 정종분이 본론입니다. 그 본론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통분이 이게 결론이. 이건 유통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경을 쭉 설하고 나서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받아치면서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실천하에 가야 된다 하는 일종의 그 권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심결도 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론격인 말씀은 그 우리 마음자리에 대해서 또 마음을 어떻게 닦을까 하는 그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고, 그런 뒤에 이제 본론이 정종분에 가서는 9개의 질문과 9개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문구답. 요것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 이것도 경전이 전부 이런 형식이잖아요. 법문을 부처님이 그냥 자설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질문이 있을 때 거기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야 공부가 잘 돼. 질문도 없는데 그냥 막 폭포수처럼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지만 갖다 들어보아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의심이 있을 때 한마디 탁 펴주면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들이 전부 문답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강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 수심결도 역시 정종분은 9개의 질문과 9개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요 질문은 아마 보조국사가 스스로 생각해낸 질문일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직접 부처님 경우처럼 질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보조국사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선택한 것은 그 당시의 모든 불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또 문제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질문으로 뽑아서 그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가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답식의 교육은 불교 교육의 아주 독특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게 나중에 선에 와서 이제 선문답이 되잖아요. 선문답을 통해서 한마디 탁 찍어주는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통분은 이제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정말로 이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맹구의목의 가르침이다. 그러니 그걸 헛되이 버릴 수가 있겠는가. 부디 마음에 새겨서 우리 중생노름 벗도록 공부해 가야 된다 하는 간절한 공부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부터 요 서분으로 들어가실 그런 순서시죠. 그럼 그 이제 마음 닦는 길 서분 같이 보시면 첫 마디가 삼계열례가 유여화택인데 긴 업류하야 감수장구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계는 우리가 그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죠. 그걸 세수로 나누어서 6계, 색계, 무색계인데, 근데 윤회하는 세계는 아무리 뭐 무색계가 되더라도 그건 괴로운 세계예요. 아직도 나다 하는 놈이 있어서 업을 짓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삼계의 열례가
마치 불난집과 같다. 근데 우리 번역은 굉장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장, 요 1여기는 박성배 교수가 쓴 원고예요. 일부러 제가 박 교수하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요, 박 교수가 맨 처음에, 이제 박 교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그 박 교수가 해온 원고를 그만 내가 바꿔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인연이 좋아서, 이걸 박 교수님 원고 그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서문에다 그걸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박 교수님이 아주 고맙다고 편지까지 보내오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번역은 박 교수님 번역이든 제가 한 거든 의역을 한 겁니다. 그 글자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 부분 번역을 보면 삼괴를 윤회하는 중생의 고통은 불난집보다도 더한 법이다. 이거 상당히 의역이거든요. 그런 고통을 어찌 차마 그대로 머물러 받으려 하는가. 그러니까 삼계를 윤회하는 이것은 윤회는 이게 생사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 우리는 났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윤회는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또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회거든요. 뺑뺑이 도니까. 그래서 이건 시간적으로 윤회는 생, 본, 충, 이걸 사유라고 그럽니다. 사유를 거치면서 윤회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생유는 우리가 금생에 몸 받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이 생유예요. 그 다음에 본유는 우리가 70을 살든 50을 살든 일정 기간 살잖아요. 생을 받았으면 그 사는 기간을 본유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그 일정 기간 살면 다시 이제 죽는단 말이죠. 죽는 순간이 사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유에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생을 받는다 이게 윤회거든요. 근데 다시 생을 받기까지 중간 단계가 이거 중유예요. 이걸 중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중유의 상태가 우리가 지금 49제 지나잖아요. 장례 지난 뒤에. 그것은 이 중유 상태에 있을 때 부처님 진리를 설해주는 그런 기간이 49제입니다. 진정한 뜻은. 왜 그러냐면 중유의 상태는 죽는 순간에 육신으로부터는 이제 벗어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평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온 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중유의 상태. 그 중유를 거쳐서 그 다음 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가 49일 정도면 다 그 다음 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49일 때 되는 날 49제를 지어주는 거거든요. 제를. 이 제가 부처님 앞에 그냥 뭐 떡 해놓고 뭐 불공해가지고 제 지내가지고 뭐 좋은 데 가려는 백스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윤회는 철저하게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게 윤회잖아요. 근데 부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떡 세놓고 과일 갖다 놓고 그렇게 가지고 좋은 데 간다면 그건 자업자득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생유, 본유, 사유 때까지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전부 이게 결과가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블랙박스처럼 이거는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숨 끊어지면 요 식만 남아있고 그 상태가 중유의 상태예요. 근데 중유의 상태는 굉장히 영명한 그런 상태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음이 육신하고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속박을 받으니까 마음대로 안 된대. 근데 이건 육신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훨씬 쉽게 이해하고 훨씬 참 좋다 하면 그 진리의 길로 가는 발심을 한다는 거예요. 중의 상태는. 그렇게 영명한 상태래요. 그러니까 49제는 마지막으로 부처님 진리를 설해주는 그런 기회가 49제입니다. 그 49제 때 뭐 많이 차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법문을 영가에게 들려주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 법문을 듣고 한 생각 바꾼단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 참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런 생각을 우리 몸이 있을 때보다 더 쉽게 일으킨다는 게. 그러면 그 생각이 바꿔지면 결과 그대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뀐 만큼 다음 생을 받을 때 좋은 그런 생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이렇게 업식이 쌓여 있다가 중유 상태에서 이게 컴퓨터가 된대. 자동으로. 다른 사람이 계산해주면 그게 차고 일으킬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 점수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깎고 그럴 수도 있잖아. 이게 자동 컴퓨터래. 세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닌 거. 이걸 무기라고 그러죠? 문자 그대로 노 카운트네. 그 플러스는 이게 선행. 그 선행은 여기 플러스로 컴퓨터가 되고, 마이너스는 여기 악행이다. 선도 악도 아닌 것은 무기고 제로 상태고, 그럼 평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한 업이 결과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몇 점. 그럼 그거대로 이제 가서 낳는 게 육도윤회입니다. 플러스 점수가 많으면 상향하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계에 살고 있잖아요. 인간계보다 살기 좋은 천상세계에 가서 낳는데, 그 천상세계도 여기 이제 플러스 점수도 이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A 플러스도 있고 A 마이너스도 있고 뭐 B 플러스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것에 따라서 33천, 28천 뭐 그러니까 다양한 단계의 천상세계에 가서 낳는다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점수가 많으면 인간계보다 못한 하향하는 세계로 가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수라의 세계, 지옥, 악의 축생.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인간계하고 천상까지 하면 육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이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 요것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보따리 요거밖에 없대. 아무리 뭐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요 보따리 밖에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재벌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돈도 그냥 자꾸 속임질하고 자식들한테만 물려주려고 그냥 탈세하고, 그런 걸 좀 교육사업이나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 무불선악대원 같은데 그냥 좀 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면 플러스 점수 잔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냥 자기 자식 생각만 하고 좋지 않은 짓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점수. 그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게,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그러나 이 윤회하는 세계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나고 죽는 거는 불교에서 뭐라 그래? 괴롭다 그러잖아요. 인생 8고 중에 생로병사가 맨 처음에 4가지 사고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고 죽는 삶은 괴로운 삶이다. 왜 괴로우냐 하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업으로 떠다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업의 바탕에는 나다 하는 놈이 껴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게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 하는 놈이 껴있으니까 욕심내고 욕심대로 안 되면 성내고 이러니까 이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윤회하는 삶은 괴로운 삶이다.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삼계열애가 욕계색계로 그 윤회하는 그런 세계의 고통. 근데 그 고통을 유여 화택이다. 불난집과 같다. 불난집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 불난집 속에 우리가 앉아있다. 다른 정신 차릴 여절이 있겠어요? 그게 삼계 화택이죠. 첫 자는 삼계고, 그 끝문자는 화택이고, 삼계 화택. 그 얘기는 우리가 윤회하는 온 세상이죠, 삼계가. 이 마치 불난집과 같다. 그 불난집의 그 비유는 부처님 초기부터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녹야원에서 사슴동산에서 5 비구를 제도하고 그 녹야원에서만 한 60명의 제자를 제도했어요. 성속간에. 그 60명이 됐을 때 부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전법 선언이.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공부를 잘 했으니 길을 떠나자. 그런데 한 길을 2 사람이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길을 2 사람이 가지 말라. 이랬어요. 그걸 보면 불교가 처음부터 얼마나 열정적인 포교를 하는 그런 종교인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제 부처님이 성도하고 하셔가지고 80에 인멸하시기까지 돌아가는 최후의 순간까지 가르침을 펴다 맨발로 뛰시면서 평생을 그러신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불교가 포기의 소극적인 종교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된 것은 우리 불자들이 이게 잘못 살아온 결과입니다. 이만큼 적극적인 가르침을 펴는 종교가 불교거든요. 그 60명의 제자들을 이제 각각 그 다른 사람들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하고 나도 우르벨라로 가리라 하고 전도의 여행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데가 가야시산인데 거기에 그 불을 섬기는 외도들이 사화외도죠. 한 1000여 명 살고 있었대요. 그 가야산이 지금 합천 해인사 뒷산이 가야산이잖아요. 그 가야산입니다. 그 가야시산이라는 명을 따다가 지금 가야산이거든요. 이 가야산 설법이에요. 그 1000명의 불을 섬기는 외도들을 제도해가지고 한꺼번에 1000명의 제자를 얻으셨어요. 새로 얻은 1000명의 제자를 가야산 산상에 모아놓고 한 설법이 유명한 불의 설법입니다. 이것을 서양학자들은 기독교의 산상수훈에 비교할 만큼 유명한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가야산에서 1000명의 그 제자들을 새로 얻은 제자를 모아놓고 그게 제 부처님 가르침은 참 멋있어. 저 사람들이 부처님 만나기 전에 불을 섬기던 제자거든요. 불을 섬기던 제자니까 불을 주제로 해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저런 걸 보면 참 해안이 있으셔서 이제 하는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1000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이제 설하십니다. 비구들이요,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치열하게 활을 타고 있다. 그대들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한다. 활을 타고 있는 그 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구들이여 사람들이 불타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의 눈이 불타고 있지 않은가? 또 사람들의 귀가 불타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의 코도 불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의 안이비설신의가 지금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대상을 향해 치열하게 타고 있다. 그것들은 무엇에 의해 타고 있는가? 그것은 탐욕의 불길에 의해 타고 있으며 분노의 불길에 의해 타고 있으며 어리석음의 불길에 의해 타고 있다. 그러니까 사화애도들한테 설하는 것은 그 불이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꺼야 될 그런 불이다 하시면서 우리의 안이비설신의가 이 대상이 색, 성, 향, 미, 촉, 법이죠. 눈이 보여지는 대상을 쫓아서 놀아나잖아요. 또 귀는 들려지는 소리 쫓아서 또 놀아나. 그게 이 놀아나는 상태를 마치 불붙은 상태. 왜 그러냐 하면 마음에 그만 삼독의 불길이 탐진치하는 불길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나다 하는 요놈이 심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은 게 삼독의 불길이에요. 그럼 안에서 마음에서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면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불길이 눈으로 옮겨 붙으면 보여지는 대상에 가서 옮겨 붙고 또 이 욕망의 불길이 귀에 가서 옮기면 들려지는 대상에 가서 붙고 이게 비설신의도 마찬가지고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만 짜증이 난다든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그 사람한테 옮겨붙어. 그리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 내가 화난 거 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화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이 옮겨붙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색상, 향미, 촉별 이게 온 세상이잖아요. 3개로 나누는 게 요 3개. 3개가 불난집이 되는 게 요런 구조로 된단 말이죠.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안에서 타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색성향미촉법이라는 대상세계에 옮겨 붙으니까 온 세상이 그만 불난집이에요. 불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따라서 불을 꺼야 된다. 그 불 꺼진 상태가 뭐예요? 열반이에요. 열반이란 말이 니르바나죠? 원어로. 니르바나란 말은 확 불었다 그 소리. 촛불이나 뭐 불이 켜있을 때 확 불잖아요? 확 불었다 그 소리가 니르란 말이고, 바나란 말은 꺼졌다 그 소리. 그 확 불어서 꺼진 상태의 열반이에요. 그 무슨 불이 꺼졌느냐? 탐진치 삼독의 불, 나다 하는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열반이다. 그러니까 깨친 경지나 열반의 경지가 어떤 경지냐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삼독의 불길이 꺼진 상태예요. 그럼 삼독의 불길이 꺼지면 어떻게 했어요? 아주 평안하고 평화롭고 그 열반 적정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가 견성을 했다? 깨쳤다? 이 삼독심이 아직도 있는가 없는가? 그냥 부럭부럭 화내고 하면 그거는 안 되네. 진심의 불길이 아직도 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삼계화택이란 비유의 최초 이해가 가야산설법입니다. 그게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 법화경에 또 유명한 불난집 비유가 있잖아요. 한 장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 인도의 옛날 뭐 돈 많은 장자들은 뭐 이 여자들도 뭐 수십 명이 이렇게 거느리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솔들이 어린애들이 수십 명 돼. 근데
현재 고택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어디 출타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고택에 불이 붙었어. 근데 어린애들이 그냥 그 집안에서 불난 줄도 모르고 소꿉장난하고 놀이에 취해 있단 말이죠. 그건 막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 안에다 대고 불났다 하고 과음을 쳐도 얘들이 못 알아들어. 어린애들 소꿉장난 막 취해 있으면 누가 불러도 모르잖아요. 그 아무리 불났다고 과음을 쳐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 장자가 지혜가 있는 장자란 말이죠. 꾀를 내가지고 얘들이 장난감 좋아해. 그러고만 문 밖에 아주 최신형 장난감이 있다. 그랬거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수레, 자동차 그게 애들 좋아하는 장난감이 모양이에요. 문 밖에 그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런 아주 좋은 장난감이 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그냥 귀가 번쩍 떼가지고 먼저 나오는 사람 장난감 준다. 그러니까 앞다투어 나와서 그 나온 애들에게 큰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똑같이 놓아줬다. 이 법화계의 유명한 그 비유인데, 그거 이제 불난집 속에서 불난 줄도 모르고 장난감 놀이에 취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애들이 누구예요? 우리 중생들이죠.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어린애들 장난감 놀이처럼 취할 게 많아. 재밌는 게 많아. 명예라는 장난감, 돈이라는 장난감, 뭐 재물이라는 장난감, 이거 재미 많거든. 근데 사실은 돈이 그게 뭐예요? 왜 우리 어릴 때 소꿉놀이 할 때 뭐 나뭇잎도 따다가 뭐 이거 돈이라고 하자 하면 실제 돈인 줄 알고 막 싸우잖아. 우리가 지금 집회도 이게 뭐 애들 장난감 할 때 약속이나 뭐 마찬가지지 뭐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어린애들이 그것 가지고 막 치고받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재미 붙일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불난 줄을 몰라.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불난집, 그 위험 속에 있는 중생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또 불 끄는 가르침이 다름 아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이제 법화계는 뭐 이제 양이 끄는 수레, 뭐 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지금 그것까지는 별 언급할 필요가 없고, 아무튼 그 불난집에 만약 있다면 얼마나 위급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취해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린애들처럼 지금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불난집 속에 들어앉아 있어, 중생들이. 그러면 그 부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될 거예요? 안전하게 구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심결 서두에 왜 보조국사가 이 불난집 비유를 맨 앞줄에 갖다 놨을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수심결도 불난집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탈출하는 일을 제시해 주는 것 외에 다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수심결 우리가 많이 읽어도 이 하남스님 같은 분은 그냥 그 첫 페이지 뭐 얼마 안 가서 그냥 서론 읽다가 탁 깨쳤는데, 우리는 이게 수십 번 읽어도 잘 안 되는 것은 이게 불난집의 뜨거운 소식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심결은 불난집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사람에게 탈출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의를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할 뿐이지 정말로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위험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들리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게 와닿지 않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집이 불났다, 법당이 불났다, 천정에 그냥 저 연등이 좀 불 붙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방 벽이 불 붙어서 타들어오고 내 옷깃에 막 불이 붙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다른 생각이 있을 틈이 없잖아요. 오직 한 생각,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그 생각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탈출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수심결입니다. 그게 수심결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알려면, 바로 그런 상황, 우리는 뜨거운 상황을 느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게 이제 좀 지식으로 이제 수심결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그래, 겉돌더라도 자꾸 이거 들어놓으면 언제가 이제 그런 발심이 되겠지. 그게 첫 대목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난집의 뜨거움을 느끼고 탈출하려는 사람에게 보조국사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에는 없다.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 불난집의 뜨거움을 얘기하고, 근데 그 뜨거운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만 찾으면 된다.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간단하거든요. 이게 선법문이니까 이게 간명한 겁니다. 부처만 찾으면 불난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부처를 찾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 찾으려고 그냥 송광사로 갈까, 해사로 갈까, 이를 쌓는단 말이죠. 수덕사로 갈까.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찾아야 될 부처는 부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다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번역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 찾으려고 하는 지금 수십 년 공부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처다. 그럼 그 부처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느니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몸을 떠나 있지 않다? 그럼 이 몸 속에 부처님이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이 몸이 의젓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룩한 법당이잖아. 부처님 모시고 계신다니까. 사한 부처 모시고 있는 데가 법당이지. 우리 진짜 법당이 어디 있어요? 경허스님이란가도 그런 법당 수리한 일화가 있죠? 법당이 이제 막 세고 헐어가지고 수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회의를 했더니, 그래도 도력이 높은 노장 스님이 닭발을 가야 신도들이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스님이 좀 수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지. 그럼 기운 센 젊은 수장 하나, 응? 같이 가도록 해달라. 그 젊은 수장 하나 데리고 마을에 가서 도인 스님이 탁발을 하니까 많이들 이렇게 줬단 말이야. 요즘처럼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잖아요. 쌀도 있고 보리쌀도 있고 나락도 있고 주는 대로 이제 한심 지켜가지고 이제 절로 돌아오는 얘기다. 아마 여름 더웠던 모양이야. 그 젊은 스님이 잔뜩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노장 스님이 고갯말을 해서, 야, 힘들지? 아이고, 힘듭니다. 그럼 좀 쉬고 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자고. 그 마침 옆에 주막집이 있어. 따라오라고. 그 주막집에 가서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있는 게 뻔뻔하지. 그 이제 먹으라고 그러니까 젊은 스님 시장하고 이제 그런 판에 그냥 주는 대로 먹었단 말이지. 근데 실컷 먹고 이제 배가 좀 차고 나니까 걱정이다. 왜냐면 저 노장이 돈 가지고 다니는 법도 없는데, 술, 고기를 다 먹었으니 말이야. 얼마나 걱정이라, 이게. 스님, 큰일 났습니다. 얘는 뭐가 큰일 나? 이렇게 잔뜩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걱정도 한다. 하루 종일 탁발하는 걸 몽땅 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짐도 이제 탁탁 털었으니 얼마나 가벼워. 야, 이제 가자. 이게 더 큰일 난 거야, 이제. 법당 수리하려고 하루 종일 탁발하는 걸 술고기 다 먹고 이제 가자 그러니 절에 가면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야. 스님, 큰일 났습니다. 야, 이놈아, 넌 웬 큰일이 이렇게 자주 나냐? 우리가 법당 수리하려고 탁발했지 않습니까? 그랬지. 근데 이걸 다 써버렸으니,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런 미련한 놈 보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뭐라고 가르쳤더냐? 부처가 뭐라고 했냐? 마음이 부처라고 그랬죠? 그럼 마음 부처님 모신 네 육신 법당을 술고기 먹여서 다 수리 다 했는데, 법당 수리는 이미 다 끝났는데, 뭐 걱정이 그래,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선에서만 있을 수 있는 통쾌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건 뭐 우상 타파, 그런 참 철저한 그런 게 세계 종교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면들이거든요. 아무튼 여기서도 직접적이잖아요. 윤회를 면하려면 부처를 찾으면 된다. 그 부처를 어디에서 찾을까?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는다. 그럼 이제 부처 있는 소재는 확실해졌잖아요. 그 부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 대목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색신은 시가라 유생 유멸이연유와 색신은 이 육신은 무상한 여기 무상한 것이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시가라 그랬죠? 거짓 가짜 가짜에서 가짜라고 소리지. 임시로 모습을 놔둔 거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이게 가짜라. 무상한 것이 가짜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오온이 화합되고 또 사대가 잠시 모여있는 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게 어느 건 생겨났다가는 또 금방 없어져야 돼. 그 유생 유멸이요. 태어나는 것도 있고 멸한 것도 있단 말이지. 갈 것이다 이 소리지. 육신은 그렇지만 참마음은 진심이라고 그랬네.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진심은 여공하여 부단불변이라.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이 뭐 이게 생겨난 게 있고 끝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건 갈라지지도 않아. 벽을 치면 잠시 이쪽 저쪽이 나눠진 것 같지만 본래 안팎도 없는 놈이라. 그러니까 이게 허공 자체는 끊어지는 법도 없고 변하지도 않아. 우리 마음자리를 허공에 비유하고 있는 거. 이건 이 선법문 중에서 아주 뭐 참 다 유명한 그런 것들이죠. 그 허공 같은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 진심이다. 그런 말씀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백해는 여기 이제 해골이죠. 그 우리 죽은 이 해골은 그만 죽고 나면 괴산 흐트러져 버려. 죽고 나는데 육신이 그대로 있는 거 없잖아요. 썩고 뭐 없어지고. 그래서 귀화 귀풍이나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그게 이제 귀화 귀풍 해가지고 불로 돌아갈 것은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갈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해서 귀화 귀풍 두 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수화 풍이죠.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귀지, 귀수, 귀화, 귀풍 이 소리입니다. 사대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온 것은 땅으로 돌아가고 물로 온 것은 물로 돌아가고 또 불로 된 것은 불로 돌아가 버리고 또 바람으로 온 것은 바람으로 갈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 허공 같은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육신이다.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잖아요. 아주 변치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무상한 것이다. 그게 무상한 것인데, 그런데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서 장령하야 그랬죠?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서 개천개진이라. 개천개진이라는 말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시죠? 왜 하늘, 땅을 덮는다? 왜 우주와 둘이 아닌 자리 하면서 흑판에도 제가 써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가지고 하늘, 땅을 뒤덮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허공 같은 마음, 그것을 또 여기서는 한 물건이라고 그랬고, 우리선 또 진심이라고도 했죠. 또 허공 같은 진심이나 한 물건의 모습은 하늘 땅을 뒤덮는 그런 바탕이다. 요게 부처인 마음이 이렇게 생긴 자리다. 지금 요 설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래 이놈은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자리요. 왜 그러냐면 허공 같은 그런 바탕이라면, 허공 같다 하는 말이 상징하는 말은 대가 끊어졌다 그 소리예요. 상대적인 모든 것이 초월된 바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상대적인 것이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름 붙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름 붙이는 것은 상대적인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잖아요. 따라서 대가 끊어진 바탕은 본래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름을 안 붙이면 또 중생들하고 교통할 방법이 없어. 그래 할 수 없이 진심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거 진심이라는 말 했죠. 근데 진심이라고 하면 이게 참 마음이 있고 또 거짓 마음이 있는가, 또 이런 사량 분별을 자꾸 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만 일물, 그래 보면 진심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좀 의젓지 않은 사량 분별을 줄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 물건 해버리니까. 그래서 한 물건이라는 말을 선에서는 즐겨 씁니다. 그 한 물건이라는 말이 최초로 이제 선문헌에 나오는 것은 남학 회양선사가 육조 해능 스님을 찾아갔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묻거든요. 저 숭산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에 그만 콱 막혀서 대답을 못하고 8년 동안 그냥 막혀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8년 만에 어떤 물건 소식을 깨친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이 본래 이름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설사 일물이라도 즉부정입니다.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고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 남학 회양선사가 버블이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일물이 선법문에서는 최초로 나오는데, 그 일물을 우리 청어 서산대사 선각위암 서두에 보면 아주 멋지게 설해놨어요. 그 선각위암 서두에 보면 유일물어 차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한 물건 이 얘기로부터 선각위암 시작하고 있거든요. 종본이대로 소소영량해서 부정생 부정멸이고, 종본이대로는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도 소소영량하다 하는 얘기는 소소하다. 물소자죠. 그냥 물에 달이 비친 것처럼 환히 밝다 그 소리예요. 소소영량, 영량하다는 건 신령스럽다니까 환히 밝은 소리거든요. 본래부터 환히 밝아서 일찍이 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다. 부정생 부정멸. 그러니까 생멸도 없는 그런 바탕이지만 무시이래로 본래 환히 밝은 그런 바탕이다. 참 멋있는 이 구절입니다. 선각위암 한번 확인하셔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명부덕 상부덕이로다.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다. 일물자 시 하물고, 이 한 물건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이거 뭐 참 멋있어요. 여기다 써야 되겠네. 응? 일물자 시 하물고,
아이고, 물자인데. 그게 이 한문거리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그래놓고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놨습니다. 그게 이론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본래부터 소소영량한 한 마음짜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또 송을 붙여놨거든요. 그 송도 참 멋진 거예요. 그 선각위험에 보면은 그 일물 얘기가 옛 부처나기 전에 저 한 물건이 말이죠. 그 옛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뚜렷이 밝아 있었다. 그 부처님이 세상에 오고 가고 상관도 없어. 항상 밝아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소식을, 그 한 물건의 소식은 안다 모른다 하는 차원도 아니거든. 그래서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능히 전할 수 있었겠는가. 이 참 멋있는 그런 시기죠. 여기 지금 보조국사는 우리 본래 우리가 찾아야 될 부처를 허공 같은 바탕이라고 했고, 또 그걸 진심이라고도 해보고 하나의 물건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한 물건 아니면 진심인 그 허공 같은 마음짜리가 어떻다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확인은 제가 이게 뭐 전매 특허처럼 많이 쓰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 그런 말씀이 이미 드렸던 것 같은데, 문자 그대로 허공 같다 이 얘기, 우리 본래 마음이. 그럼 허공 같은 마음을 분명히 봐버리면 수심결을 여기서 그만 덮어버려야 돼. 그거 깨치자는 얘기가 수심결이니까. 따라서 과연 우리 본래 마음이 허공 같은 그런 바탕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허공같이 보이질 않아. 왜냐하면 내 마음, 그러면 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작용, 의식작용, 요놈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여기고 살으니까 내 마음이 뭐 육신 속에 들어있는 놈이 허공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보조국사 친구들이 거짓말할 턱이 있겠어요? 우리 중생들 데리고 거짓말 하시겠어요? 또 부처님이 뭐 헛소리 하시겠어요? 허공 같다 이 지금 그게. 그 허공 같은 마음을 이걸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심적불이지. 불적시심이고 심적불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처다. 근데 어떤 바탕을 일러서 부처라고 하느냐 하면 허공 같은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 속에 들어있는 마음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 속에 가둬놓은 내 마음은 나다 하는 바탕에서 내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놈은 그냥 시기 질투하고 망상, 뭐 삼독의 망상, 그냥 번뇌망상, 이런 마음이 부처라니 이게 실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란 말을 듣지만 그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나 깨친 사람들 얘기인 줄 알고 우리는 그냥 이 중생심으로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 수심결에서는 단도직입적이잖아요. 부처를 찾아라.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찾아야 될 부처는 다름 아닌 내 몸 가운데 있다. 그 몸 가운데 있는 어떤 바탕이냐. 허공 같은 바탕이고 하늘 땅을 덮는 바탕이다 그랬잖아요. 허공 같으면 산도 덮고 물도 덮을 거 아니에요. 땅도 덮고. 그렇게 천개지하는 바탕이다.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전에 했던 실험을
같이 좀 해보시면 내 육신 속에 내 마음이 있거니 하는 그런 착각을 그만 털어버리고 우리 육신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을 시킨단 말이에요. 해방을 시켜서 이 법당을 포용하도록 해방을 시키면 그 순간에 그만 이 법당과 내가 하나 돼버리잖아요. 하나가 되면 허공처럼 내 마음이 이 법당을 감싸버리면 법당 안에 있는 연등이나 아니면 앞에 모신 부처님이나 나아가서는 저 벽에 붙은 시계나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나도 한 마음과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그러거든요. 그 실험을 더 확산시켜가지고만 저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를 몽땅 감싸도 마찬가지. 그 넓다고 더 시간 걸리는 법도 없고 또 백두산 한라산까지 몽땅 대한민국 땅덩이를 다 집어넣어도 절대로 무겁다 비좁다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신령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바탕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그걸 더 확산시켜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감싼다. 그럼 금방 대천세계와 하나 돼버리잖아요. 그 하나 됐을 때 그 바탕을 허공 같다 그러는 거고 하늘 땅을 뒤덮는 바탕이다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우리가 찾은 부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찾으면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요 말씀 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수심계 전체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려면 그만 요 일물은 장량하여 개천계지 하느니라. 그래서 그만 턱 깨치면 수심계를 공부 다 끝났다 하고 죽비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그 실험을 통해서 허공과 둘이 아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서 이야 참으로 그렇구나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것은 우리들이 그간에 나다 하는 착각으로 수많은 업장을 지어왔어. 그게 이제 업의 보따리가 무거워가지고 저 하늘 같은 바탕을 소소영량한 환히 밝은 바탕인데 이걸 그냥 업식이 번뇌망상으로 그냥 뒤덮여버려서 꽉 쪄들어버리니까 밝은 게 아니라 캄캄해진 거예요. 얼마나 캄캄해졌으면 부처님이 내가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그것처럼 떠먹대기 가르쳐주는 게 어딨어. 그런데도 다른 사람 얘기겠거니 그런단 말이지. 이만큼 우리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워져 있지만 보조국사는 이 수심계를 통해서 그 어둠을 타파해 주기 위해서 또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또 말씀할 수밖에 없어. 첫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설언 중에서도. 근데 거기가 이제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짐작들은 다 되시는 것 같아. 하하 경전에서나 선에서 우리 마음이 우주와 둘이 아니다. 하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짐작은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걸 놓치지 말고 계속 참고해서 그건 이제 아주 확실해질 때까지 매일 아침이라도 그걸 자꾸 되풀이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실제로만 내 마음은 저 광대무변한 허공과 같아서 일체처에 두루하고 허공은 없는 데가 없잖아. 그 일체처에 두루해. 어디에나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으니까 불신이 충만하고 없겠는 겁니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를 감싸고도 넉넉한 큰 바탕이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마음속으로 쭉 확인을 하면 그 자리에 딱 돌아가거든요. 우주와 둘이 아닌 그 자리에 딱 드는 게 수행입니다. 그 자리가 이 먹고 자리고, 그 자리가 나무함이 답을 자리고, 그 자리가 원만히 반매업 자리.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해 보셔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정말로 일심으로 우주와 둘이 아닌 그런 하나인 자리에 더 들면 우리 마음이 아주 여유로워지고 누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더라도 바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주와 둘이 아닌 그 자리에 돌아가면 그렇게 허공이 성내는 법이 있어요. 허공은 성내는 법 없어. 우리가 성내고 뭐 그러는 것은 이게 허공은 이게 텅 빈 거 아니에요? 그 텅 빈 거면 여기다가 공에다가 1을 곱해도 0이고 100을 곱해도 0이고 만을 곱해도 0이고 100만을 곱해도 0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나다 하는 놈이 끼어들으니까 그 놈이 있으면 밖에서 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 모든 공부들이 알고 보면 하늘 땅을 뒤덮는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 눈 뜨는 것이다. 그건 수신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효 스님 말씀도 그와 다르지가 않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19페이지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몰라. 모르니까 이제 탄식부터 하시는 거예요. 차부라 하는 것은 슬프다 그 소리예요. 답답하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환하게 밝은데 이제 모르고 또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슬픈 일이라니 답답하고 차부라 하는 게 슬프다. 요즘 사람들이 뭐 그 당시 이제 고려 때 사람들이겠지만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우리가 뭐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속은 하나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살림살이를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길 잃은 지 오래돼서 미래구이라 미하다 하는 얘기가 어두워졌다 그런 뜻도 되고 길을 잃었다 그 얘기도 돼. 미야 그러잖아요. 잃어버리나 아이 그렇듯이 바른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이 미한 상태예요. 미한 상태가 중생이고 미하면 중생이고 미한 걸 깨치면 그만 부처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길 잃은 지 오래됐어. 무명번뇌로 나다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온 지가 오래됐어. 이거 미래구이라. 길 잃은 지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 미혹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결과가 어떠냐면 부식차심이 시진불이며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데 그걸 몰라. 미해진 거란 말이죠. 또 부식자성이 시진법. 자성이 본래 그 내 마음의 성품이 참 진리인데 그런 줄을 모른단 말이지. 그걸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미한 구조를 좀 잠시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본래 이게 허공 같은 바탕은 아까 선가금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소영령해. 화려히 밝은 바탕이에요. 지효광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등지어버려. 등지면 이게 환히 밝은 바탕인데 등지면 그늘이 지잖아요. 밝은 거 등지면 그늘지거든요. 이 그늘이 어둠 아니에요? 이 그늘 속에서 나다 하는 독보섯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각이. 그러면 어떻게 해? 남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상, 인상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오래 놓으면 어떻게 돼? 삼독심이 여기서 또 싹 트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뭐 두고 놓으려고 하는 탐심이고,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진심이고, 온갖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의 생각들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전개되니까 이렇게 나와 대상을 나눠 놓으면, 대상이 내 마음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 돼. 조줄 따라가야 돼. 그게 뭐예요? 그 12연기로 하면 무명행, 시익, 명세, 유기, 촉수, 애지요, 애. 예? 애착을 가진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보기 싫은 것은 진심을 내잖아요. 보기 싫은 것은 안 나타나야 되는데, 좋은 거 싫은 것을 스스로 나누면 좋은 거 만날 확률 50%, 나쁜 거 만날 확률 50%예요. 우리가 참 미련해. 스스로 좋다 싫다를 나눠놓고 좋은 거 100% 만나려고 하고, 보기 싫은 건 100% 안 만나려고 그래.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하고 진심을 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취하는 취 이렇게 가잖아요. 취는 이게 직접 이제 행동까지 가는 게 취죠. 그럼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뭐 성폭행도 하고 뭐 도적질도 하고, 또 이게 보기 싫은 것이 그냥 안 없어지고 계속 나타나면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고 더 나가는 살인도 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중생살이에요. 원효스님이 말씀하신 치산육진의 삶이 이런 삶이고, 미한 삶이 이렇게 됩니다. 미한 삶이에요. 미한 삶은 첫째로 바깥 살림하는 삶이에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등 대상 가지고 그거 시비분별하면서 쫓아다니고 미워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둘째는 그렇게 살다가 수심결 법문이 됐던 선악대학원 말씀을 통해서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는가? 좀 정신 차려서 잘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거룩한 마음을 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룩한 마음을 낼 때가 있어도 요 바깥 살림하던 밖으로 쫓아다니던 훈수비 돼가지고 부처를 찾는데도 자꾸 밖에서 찾아. 그게 욕구법이 원추재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미한 지 오래돼가지고 마음이 부처인 줄을 모르고 자성이 진리인 줄을 몰라서 진리라면 항상 멀리 성인들에서만 찾는다. 그 멀리 성인들이 누구예요? 부처님이고 조사스님이고. 그러니까 좀 우리답게 진리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거룩한 마음이거든. 그게 참으로 거룩하지만 밖으로 찾던 훈수비 돼가지고 부처 찾으러 영험하다는 부처 찾아다닌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복 좀 달라고 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밖으로 찾던 훈수비 돼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깥 살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보조국사는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욕구불이 불관기시며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서도 마음짜리 볼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밖으로만 그냥 찾아다니지. 아마 대한민국의 불자 중에 이게 참 고려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고려 그 당시에 그렇게 타락된 불교가 이랬는데 오늘날도 여기서 이렇게 선악대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빼고 1000만 불자면 1000만 중에 과연 이 마음짜리 찾는 불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이런 수준일 겁니다, 지금. 예?
진리라면 항상 멀리 성인들에서만 구하고 부처를 찾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 이게 그 당시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조국사의 정해결사가 12세기, 13세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절실하게 오늘날 필요하다. 또 시대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우리가 지나온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불법이 타락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보조국사가 그 정해결사를 했던 그런 새로운 결사, 제2의 정해결사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합니다. 그래 앞으로 공부 좀 잘 하셔서 마음에 눈 뜨시고 좀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한번 일으켜서 참 정법이 살아 꽃피는 그런 불교가 꼭 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약은 심에 유불하고 성회 유밥이라 해서 견집 차정코 욕구 불도자인데는 존경 진급토록 소신연비하고 곡을 출수하고 사혈자경 장좌부라 일식묘제 내지 전독일대 장교하야 수 종종 고행하여도 여 증사작반이라 지익자노인이라. 그거 이제 한 문단이 끝나는데 요게 아무래도 시간이 그거 다 못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불이 불관기심, 마음자리를 보지 않는다. 그까지 해두고 그 다음 대목은 그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자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뭘 진리를 찾으라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소신연비한다든지 그냥 몸을 불태워서 연비를 한다든지 또 그냥 뼈를 두드려 가지고 골수를 낸다든지 또 자혈사경 피를 뽑아서 경전을 쓴다든지 장좌부라 눕지 않고 그냥 앉아서 정진한다든지 일식묘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든지 그게 이게 어마어마한 고행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한 공부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밖에서 찾으면서 이런 가지가지 수행을 해봐야 그 멸장한 일이다. 그 얘기. 근데 요 대목 읽으시다가 하남 스님이 깨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정신 차려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약은 심에 유불하고 그쪽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